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현재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로서는 그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3개의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첫 번째 설교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에게 너무나 아픈 기억인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부안해동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된 그러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실패의 교훈을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뭐를 몰아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두려움. 21절 29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딱 엄습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왜 문제입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사건을
왜곡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두려움을 덜컥 집어삼키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의 기적 같은 수많은 기적도 오히려 극적 멸망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음모론 아니야, 이런 태도로 왜곡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이 임하면 대적의 크기를 왜곡합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상황이나 이런 대적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들의 모습은 과소평가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왜곡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자신들보다 장대하고 성읍도 크고 심지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곽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큰일 났다, 죽을 일이다, 당장 그럴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 이 고난의 상황, 이런 때는, 특별한 때는 우리가 언어 관리에 승리해야 돼요. 뭐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 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지 우리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전달이 돼서 더 막 증폭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환경과 이렇게 왜곡돼서 평가하는 것은 환경과 문제만 보고 그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결과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려움이 언제 임할까, 두려움이 언제 증폭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주저하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쓰이고 있죠. 두려워하면 주저하게 되어 있고 또 주저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주저함은 쌍으로 오는 것 같아요. 25에서 2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정탐꾼들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맞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주저하지 않고 나갔어야 되죠. 하지만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임하면 또 주저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우리가 화요 기도 모임 오늘 밤에도 여호수아 말씀 묵상할 텐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딱 임하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경험했잖아요. 한번 미루고 한번 주저하다 보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준이가 어렸을 때 다른 거는 다 별로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아빠 있으면은 막 지나가는 강아지도 막 달려가가지고 3살 땐가 4살 때인데 막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그랬는데 집에 있는 로봇 진공 청소기 그것만 나오면은 완전히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아빠 뒤에 숨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 듣게 하려고 막 진공 청소기 틀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영준이가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은 시작을 못하게 되어 있고 주저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작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또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의 멘토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큐티를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그날 아침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뭔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날이 가기 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막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즉흥적이다. 그리고 한두 가지는 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적용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멘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자. 우리가 근사한 생각을 하는 거랑 근사한 행동을 하는 거, 근사한 생각만 한다고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근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근사한 생각으로만 그치고 안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개월에 10개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캐치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2개는 조금 본인이 착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면 8개는 하나님 뜻대로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지난 한 달 동안의 생활, 3개월 동안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는데 한 개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있는지 5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로 인해서 1개, 2개 혹 이렇게 좀 다른 방향 갈 수 있어도 8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 분별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되죠. 우리가 과연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죠. 인터넷만 열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제 순종하는 거,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실제 몇 개나 되는지 매일 새벽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야성과 실천력이 오히려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지 그렇게 사료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얻는 2번째 교훈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을 집어삼켜 엉뚱한 소리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죠. 영적 리더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 목자님들, 헬퍼님들, 영혼을 케어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 이번 주에도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두려운 때,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권고를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알람시키는, 우리가 이 실시간 예배 드릴 때도 구독 누르면은 알람이 딱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30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나를 위해 대적을 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감동적인 표현이 나와요.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친히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전쟁의 상황에서도 어미 품에 안긴 자녀는 새록새록 잠들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출애굽 여정과 광야 생활도 여호와께서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서울로 공동체의 여정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래, 그동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 화요일날 정말 영혼들이 점점 모이게 하신 것, 금요철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안아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이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추니까 역으로 그동안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공동체를 안으사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모든 분들이 어렵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때가 되니까 그동안 힘들다 말하고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렇게 근근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대표적 사건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하신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한서의 차가 크다 그랬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시기에 맞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으셔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우리 사랑방언들 벌써 한 달째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도 하고 어떻게든 설교도 같이 듣게 동참하고 오히려 이렇게 함께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데요. 영적 리더들 어려울 때일수록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받은 복을,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 기록하고
되뇌이고 감사하는 그런 의지적 노력들을 해야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실패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무엇이라 그랬죠? 그 교훈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우리 안에. 지금 코로나19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왜곡되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극적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도 한 것이다. 두려움이 임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연약한 분들 잘 돌봐야 돼요. 우울증이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십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지금까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친히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왜곡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왜곡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면 시작도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를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주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아버지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는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격적인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광야의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나서야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일상을 누리는 것 같았고 그것이 일상인 줄 알았지만 일상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 한 명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사랑방 목자님들과 헬퍼들이 우리 사랑 방언들을 챙기며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이렇게 교제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약이 늦어지고 또 대학생들
청년들 또 개학이 늦어지고 또 개강이 늦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마음 관리, 생각 관리, 행동 관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동참이 작은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방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당장 실천하며 영상통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옛거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의 정말 신앙을 위해서 이 기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또 각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헌신하시는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또 의료인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오늘도 정말 큰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언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정말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그런 기쁨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